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서울 광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 성결교회 원로 목사이신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주임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435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도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후렴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설악중앙교회 이예란 권사님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 가운데 가장 무더운 더위의 절정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8월 15일 말복이 지나가고 나면 더위도 한풀 꺾일 예정인데 이 마지막 더위에 우리의 건강 잘 지켜서 강건하게 하시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기도의 동산, 응답의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동산에 저희들 기도 제목 안고 올라왔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문 두드립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 주시옵소서. 질병 안고 온 자가 기도할 때에 악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를 안고 온 성도들 기도할 때 문제 해결받게 하시며, 육체가 연약하여 영적으로 연약하여 심신이 연약하여 이곳에 온 자들 기도할 때에 강건케 하시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혜란 권사님
설악중앙교회에서 이곳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은혜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저는 어제 코로나 4차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자로 맞았습니다. 1차도 모더나, 2차도 모더나, 3차도 모더나를 맞았는데 4차 파이자로 백신을 맞았는데 1차도 아무런 증세가 없었고 2차도 아무런 증세가 없었고 3차도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어제 4차 접종을 했더니 왼쪽 팔이 하루 종일 뻐근했어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제가 워낙 건강하니까 팔만 좀 뻐근하고 오늘 자고 나니까 아주 거뜬해졌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코로나 걸리지 말고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 삼쾌해야 된다.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세 가지 삼쾌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쾌식입니다. 쾌식이라는 말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음식을 즐겁게 먹어야 된다. 육회할 때 쾌, 음식할 때의 식. 그래서 음식은 편식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골고루 즐겁게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시면 아침에도 즐겁게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잘 잡수셔야 되고요. 점심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잘 잡수셔야 되고 저녁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잘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밥이 뭐다? 예, 밥이 보약이다.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의사들입니다. 밥이 보약이다 그러면 한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여러분 음식 가리지 말고 쾌식하면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 걸리지 말고 아침, 저녁, 점심 하루 세 끼 즐겁게 식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쾌는 쾌변입니다. 쾌변. 한번 따라합시다. 쾌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쾌식. 음식을 가리지 말고 즐겁게 잘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먹고 나면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 잘 나가야 돼요. 이 강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하루에 한 번씩 꼭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설명해야 알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나면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꼭 가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색깔은 황금 색깔, 굵기는 누런 거 굵직한 것, 그저 한 덩어리 황금 색깔 굵직한 걸 갖다가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쾌변이라 그래요. 쾌변. 여러분 음식 잘 잡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쾌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시고 아멘 안 한 분들은 먹기는 먹는데 화장실 가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해서 하루 건너뛰어도 안 나와, 이틀 지나고 3일이 됐는데도 안 나와, 4일이 됐는데 안 나와. 그거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쾌변해야 됩니다. 쾌변. 세 번째, 사람이 건강하려면 쾌면해야 돼요. 면. 쾌는 즐겁게, 면은 수면. 사람이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랬어요. 뭐가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그랬는데, 또 잠이 보약이라고 이 설교 시간까지 눈을 감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눈을 뜨고 주무셔요. 아주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졸아도 괜찮은데 뭐는 뜨고? 눈은 크게 뜨고 주무셔요. 사람이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저는 얼마나 잠을 잘 자느냐,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벽에를 갖다 대면 3초 만에 잠듭니다. 여러분들도 쾌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리로 뒤척해도 잠이 안 오고 저리로 뒤척해도 잠이 오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려면 세 가지 쾌라 그랬습니다. 이걸 삼쾌라고 하는데, 자, 첫째는 뭐라고요? 쾌식. 두 번째는 쾌변. 세 번째는 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건강이 좋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육체로만 만든 게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푸뉴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뭔가 하면 영입니다. 영.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육체도 건강하셔서 병도 없이 코로나도 안 걸리고 항상 건강하게 음식도 잘 잡수시고, 그리고 쾌변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오늘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만사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이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느냐? 영혼의 건강 비결도 있어요. 아까 육체의 건강은 삼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자가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육체가 건강하려면 쾌식해야 되고요, 쾌변해야 되고 쾌면해야 되지만은,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 날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강남금식기도는 하루에 5번씩 집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11시 집회, 3시 집회, 7시 집회, 저녁 10시 집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교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영혼이 건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뭐라 그러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는 영적인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고 영적으로 대화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과 그리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 어두움을 주관하는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전쟁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하나님과 늘 기도로 호흡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손자의 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일승일패입니다. 그런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전쟁의 상대입니다. 영적 전투의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이것을 우리는 편히 마귀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진 그 결과 수많은 인류들이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략을 당한다 그래서 이 침노는 전투 용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했는데 경건의 훈련, 군인들이 군사 훈련을 하듯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잘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툰다, 전투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얼마 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은메달 딴 사람이 하나가 나왔어요. 남자 무슨 뛰기? 남자 높이뛰기. 그런데 모든 운동 경기는 1등 금메달, 2등 은메달, 3등 동메달. 모든 운동 경기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데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전쟁은 3등이 없어요. 전쟁은 내가 죽지 못하면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운동 경기는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인데 전쟁은 2등이 없단 말입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1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에는 2등이 없다. 다시 한번, 전쟁에는 2등이 없다. 마귀가 이기면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승리 아니면 마귀를 때려잡고 이겨야 돼. 근데 이 마귀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오늘 13절에 뭐를 입어야?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1971년 7월 10일 날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고 있다가 저는 일반 대학 인하공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를 마쳤는데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4학년 졸업하고 나면 도저히 군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4학년 1학기 마치고 뒤늦게, 다른 친구들은 1학년 마치고 간 친구들, 2학년 마치고 간 친구, 3학년 때 간 친구 있는데 저는 4학년 1학기 때 군에 입대를 했어요. 군에 입대를 할 때에 군대 딱 들어갔더니 제일 처음에 머리를 싹 깎았어요. 팍 깎았어요. 여러분 제 얼굴 좀 보세요. 이 얼굴에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 그때는 얼마나 머리카락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아깝던지. 그런데 그때는 눈물이 안 났어요. 머리를 깎고 나니까 그 다음에 쫙 가니까요, 입고 있던 사복은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히는데 옷은 전투복을 입고 신발은 가지고 간 운동화를 다 벗어서 군화로 바꾸어 신고 머리에는 철모, 그리고 허리에는 탄띠, 그리고 배낭 하나씩, 그리고 판초이를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전투는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투를 해야 됩니다. 비 올 때 입는 이 우비를 군대에서는 판초이라 그래요. 비 올 때는 이것을 입으면 우비가 되는데 저녁에 잠잘 때는 두 사람이 판초이를 서로 연결하면 두 사람이 함께 잠잘 수 있는 텐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다 싸가지고 편지를 한 장 써서 집에다가 붙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입고 간, 군대 갈 때 입고 갔던 옷이 집에 도착할 때에 그 편지하고 제 옷을 붙잡고 많이 우셨대요. 여러분, 군대 입대를 하면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군복으로, 전투복으로, 그리고 훈련복으로 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뭘 입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자, 우리 방송실 첫 번째 그림 좀 올려주세요. 첫 번째 그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그림과 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방송실 첫 번째 그림 좀 올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봅니다. 14절부터 성경 보시고 그림 보겠습니다. 그동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방송실 그림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가운데를 보세요. 가운데 보면 무슨 띠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한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니까 집에서 가지고 왔던 허리띠 다 빼고요, 뭘 주는가 하면 군복에 적당한, 전투에 적당한 탄띠를 주는데 거기는 총도 칼도 그리고 탄약도 걸 수 있는 이 탄띠, 허리띠를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아까 보신 그림,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지금은 개역개정판에는 뭐라고 했느냐? 14절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의롭게. 의자가 무슨 의자예요? 여기 파란색 2번을 보세요. 옳을 의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옳게 행동을 하고 옳게 살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밑으로 내려가면 발에는 무슨 신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그림 잠깐만 내려주세요. 참 이상하게도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평안을 비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영어로 표현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가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요, 교회를 가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요, 어느 조직, 어느 모임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항상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이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우리 교회에 제가 구역을 한번 개편할 때에 5가정, 6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한 구역을 짰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구역이 좀 인원이 많아져 가지고 보통 8가정, 10가정이 한 구역인데, 제가 그때 한때는 5가정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짰어요. 구역을 짰는데 어머니도 거기 구역에 들어있고, 시집간 딸도 바로 옆에 살아서 그 구역이고, 그리고 구역장이 있고, 5가정을 중심으로 한 구역을 만들었는데, 그 어머니가요 얼마나 트러블 메이커인지, 구역장하고 싸우고 이 집하고 싸우고 저 집하고 싸우고. 1월 달에 5가정으로 출발을 했는데 9월쯤 되니까요 구역 식구들이 다 떨어지고 2가정만 남았대요. 제가 신방 가 보니까 어머니하고 딸만 남고요, 나머지는 전부 싸워서 다 갈라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구역 예배, 구역에는 소속도 안 된 가정이 3가정이에요. 왜? 어머니하고 싸워서. 여러분들은 은혜가 많을수록, 신앙이 깊을수록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비는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가면 무슨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을 향하여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 체험하기 원하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자, 머리에는 무슨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구원받았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파들이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이 없어서 대답 못하는 분들이 많이들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파가 오든지 누가 와서 묻든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구원받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순간 영생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투구가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보세요. 칼,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시인, 믿음의 방패, 이거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공격 무기는 무슨 무기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무엇으로 이겼느냐?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을 때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배고프지 않느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에 정말 줄이고 배가 고팠지만은 사단이 와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사뿐 받아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물리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때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허리부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리에 진리의 띠, 크게 따라하세요. 허리에 진리의 띠, 가슴에 의의 흉배, 발에는 복음의 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섯 가지는 방어 무기인데 공격 무기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이 여섯 가지 무장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가면 무조건 무장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무장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방송실 두 번째 그림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부터 엄지, 검지, 장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앵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엄지, 검지, 장지, 약지, 그리고 앵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위에 그림부터 보세요. 이 새끼손가락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는 첫 번째 방법은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지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기라고 되어 있어요. 읽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나의 비장한 무기로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 운동도 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을 필사하는 운동도 해요. 우리 교회의 박종현 장로님은 지금 성경을 20권째의 필사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권 쓰고, 그 다음 해에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또 한 번 또 쓰고, 그 다음 해에 또 창세기 1년 동안 또 한 번 쓰고, 그래서 20권째 썼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 지났는데 20번째의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계세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에도 소개가 돼 있는데, 우리 박종현 장로님요, 성경을 한번 필사하려면 적어도 3번은 써야 됩니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옮겨서 쓰고 제대로 썼는가 확인하느라고 보고, 그래 3번은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제일 긴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장지. 기니까 장지라고 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연구입니다. 로마서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스타디,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스타디, 공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마다 성경 공부반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시키시죠?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무기가 되어 유일하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림 보세요. 네 번째 그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송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편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편 119편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청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암송하고 암송하고 암송해서 제가
6살 때 성경을 외운 것이 지금도 암송하고 있어요. 6살 때에 성탄절 그때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야 마태복음 2장을 좀 암송해봐라. 6살짜리가요 어른들이 읽어주는 대로 또박또박 조금씩 암송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안 잊어버려.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때 외운 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로마서 13장은 로마서 12장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외웠는데 지금도 외워져요. 여러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좋은 성경마다 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암송하면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엄지손가락을 잘 보세요.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묵상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성경책 들고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성경책 없는 분들은 휴대폰 성경을 보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확 뺏으면 힘이 없어서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단이 와서 금방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개로 잡아봅니다. 읽고 듣고 읽고 2개로 잡으면 아까보다는 조금 힘은 좀 들어도 금방 뺏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죠. 자, 3개로 잡아보세요. 3개. 듣고 읽고 공부하고 3개로 잡아도요 와서 확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4개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뺏는 힘이나 방어하는 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4개가 있어도 이쪽 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면 다 뺏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엄지손가락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스터디 공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구구절절히 성경을 구절구절마다 암송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단이 와서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으로 싸움을 걸어와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기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구하고 기도해야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항상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 무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는데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도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마지막 그림 좀 올려주세요. 오늘 이 책은 트리나 파울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트리나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책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의 주인공은 애벌레 두 마리입니다. 저 책 그림 제일 밑에 노란 쪽에 제일 밑에 보면 줄무늬 애벌레하고 노란 애벌레하고 두 마리의 애벌레가 주인공이에요. 이 애벌레들은 날마다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뽕잎을 갖다가 주면 그 뽕잎을 먹고 잠을 잡니다. 뽕잎을 먹고 또 잠잡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애벌레가 하는 일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멘 할 때까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걸 보면요, 날마다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저녁이면 피곤해서 또 잠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노란 애벌레도 먹고 자고 줄무늬 애벌레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다가 이 두 마리의 애벌레가 아니 먹고 자는 것 이상으로 그 무언가 없을까? 날마다 먹고 날마다 자고 이게 전부인가?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없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게 없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옆에 애벌레들이요 막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기어 올라가요. 어딘가 모르는데 막 기어 올라가. 저 옆에 그림 보세요. 애벌레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걸 보면 밑에는 애벌레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중간중간이니까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애벌레들이 점점 더 조금입니다. 그래서 노란 애벌레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야, 저기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올라가는 생존 경쟁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니까요 남을 막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인생 사는 게요 처음에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애들 보세요. 애들 태어나서 돌까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애들이요 2살 때도 먹고 자고 3살 때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다가 아 이게 다 아니구나. 어딘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해 가지고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평사원에서 과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과장에서 또 올라가서 또 상무이사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 올라가서 전무이사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막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정치 분야에서도요 올라가서 국회의원 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 가지고 국회의원 위에 또 장관도 되고 국무위원도 되고 국무총리도.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는가 싶어서 올라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랑 이 애벌레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남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아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애벌레가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전선줄이 하나 있어요. 전선줄. 아까 그림에 봤죠? 전선줄. 그 전선줄에 누에고치가 집을 짓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애벌레도
그 전선 줄에다가 누에 고치를 틀고 집을 짓고 거기 가서 잠을 자요. 누에 고치가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잠을 한숨 딱 자고 나면 누에 고치가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고 나면 뭐가 돼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노란 애벌레는 노랑나비가 되었고, 줄무늬 애벌레는 호랑나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이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났더니 나비로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걸 보면요, 우리가 참 과거에 육신에 매여 있을 때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남을 짓밟고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인생은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무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노랑애벌레가 노랑나비가 되듯이, 줄무늬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되듯이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언제까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만 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겁니까? 성령 충만하여 변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애벌레들이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허물을 벗고 완전히 변화를 받고 나니까요, 나비가 되어서 이 꽃에 날아가서, 얘들아, 먹고 자는 게 전부가 아니야. 얘들아, 남을 밟고 올라가서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노랑나비하고 흰나비지, 이 호랑나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도요, 가끔 노랑나비 나타나잖아요. 흰나비, 이 호랑나비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내가 허물을 벗고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에 속한 사람이 무슨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 나비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 나비를 보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 것,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세상에 쓸 것과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변하여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제는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머리에는 뭘 쓰고? 구원의 두. 가슴에는 뭘 붙이고? 의의 흉배.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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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노란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날마다 먹고 자는 것 이외에 더 이상 훌륭한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모두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니 남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남을 밀쳐버리고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높은 곳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선줄에 누에 고치를 틀고 거기서 잠을 자고 허물을 붓고 났더니 노랑나비가 되고 호랑나비가 되어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며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육에 속해서